마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4가지 요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참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먹어서 세상 일은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없었으면 집에서 뭐 하십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이렇게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일이 없으면요, 나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 바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란 희망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입니다. 오늘 내가 심는 나무,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있어야 그 소망이 우리를 때론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할 것이 없다는 건요,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남편부터 자녀들, 형제, 이웃 다 포함돼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까지 믿을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을 대상. 근데 그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는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믿었다가는 때로는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어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도 나라마다 습관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실용적인 물건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인가 이걸 또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 사람들, 이것이 공짜냐 물어보고, 그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물어봐요? 진짜냐고 물어봐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이거 진짜냐고. 근데 요즘 영적 세계에도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방송에나 나오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데 이렇게 빠져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혹에 한번 잡히면은요, 그냥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구약 때도 있었어요. 신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거짓 선지자가 어떤가 먼저 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란요, 신앙에 외식하는 자, 잘못된 교훈하는 자, 이단자, 진리를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스리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그들의 논리를, 성도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채 했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했고요. 큰 거리 여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외식을 단호히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셨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은 아닌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외식은 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나,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마음과 달리 거짓으로 꾸민 외식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은 가식과 외식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가 자꾸 나를 감싸는 외식.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은 봐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사람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옷을 벗은 순간 진실하게 되고 외식의 탈을 벗는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벗는 것은 그 안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벗어야 할 진실한 자기, 나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외식을 벗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상바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단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실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진리의 운동이 있으니까 거짓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모세 때도 있었어요. 열왕기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베드로 사다가 말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날뛸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라는 동물은 처음에 양을 살살 데리고 가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이단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양은 순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리는 사납고 양을 상하게 하고 잡아먹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인간들은 겉으로 착하고 자기가 제일 얌전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실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분별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물질을 탐하고 노략질합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질은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노략질한다. 결국에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단 사설에도 결국은 물질이에요. 그것이 결국엔 최종 목적이 돼서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취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 물질을 긁어먹는. 그러니까 물질도 다 빼앗기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그 영혼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영혼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의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늑탈하고 해치려는 것,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열매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16절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때론 열매만 좋으면 됐지 않겠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있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러면서 1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그 신앙의 척도를 재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콩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 씨앗을 심었으면 나쁜 씨앗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이 상식적인 세상 이치, 간단한 이치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 이전에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열매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거기서 열매를 따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엉겅퀴 열매인데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먼저 말씀하지 않고 나무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성품,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속 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행동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인격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에는 얼마든지 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여전한데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가시나무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열매 이전에 나를 포도나무로 바꾸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예쁜 무화과를 보이면서 엉겅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나 자신을 무화과 나무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됨, 내 인격, 됨됨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이전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심는 것은요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요 보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각 씨앗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의지 나무요 보여지는 행위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인격은 나무고 다른 사람의 평판은 그 열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잘못된 내 생각, 내 의지와 내 인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환경의 분위기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환경 탓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탓할 것이 못 됩니다. 과일나무에 심어만 놓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부터 가지치기 해야 되고 거름을 주고 가꿔야 됩니다. 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도록 겹가지를 모두 잘라줘야 돼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도 불필요한 가지를 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 생활하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겹가지들이 어떤 것인지, 신앙 생활의 아름다운 모양을 해치는 그 빠져나온 가지는 없는지, 내가 신앙 생활에 뭐가 제일 문제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자꾸 무엇 때문에 이런 모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이거 자꾸 빠지는가, 그런 격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솎아내야죠.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지 않는 열매를 솎아내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에 가지치기와 열매 솎기,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다 솎아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죠. 일 없어야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이 방해가 됩니다. 오늘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기고 만나야 될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곳으로 먼저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격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따라가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가지들, 신앙의 불순함과 불순종을 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내 몸에 습관적으로다가 딱 자리 잡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아름다운 착한 열매, 좋은 열매는 뭐예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낱말이고 최대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의 화평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이건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미덕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분을 더디내는 인내를 가지고 자기를 해치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래 참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비,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양선, 친절과 덕행을 뜻합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자유에 대한 열매예요. 충성은 변함없는 신앙의 절제를 말하고,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상태. 그리고 절제, 모든 생활에 지나치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가 있죠. 그것은 육체의 열매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로) 21절. 자,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19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건 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슨 열매를 맺고 나가느냐,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좋은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겠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뿌려져야 돼요. 마음의 밭에 욕심이라는 씨를 뿌리면요, 죄를 낳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낳고 살인을 거두는 거예요. 탐심을 심으면 도둑질을 거두고, 도둑질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예로다 아하방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잘 갖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왕이면서도 그 포도원을 탐내서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 탐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 가난한 포도원까지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결국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선포합니다. 개들이 나못의 피를 핥은 곳에서 당신의 피도 핥으리라.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 아까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을 또 한번 봅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위하여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끌어당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을 하자. 성령은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일을 하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막상 막합니다. 근데 결단은 누가 해야 돼? 내가 육체의 일을 가느냐 성령이 쪽으로 가느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육체의 일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는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은 그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을 내야지 쓴물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찬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행사는요, 모두 찬양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모든 예배 행위고 모든 것에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레위인 중에서 성가대를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수금, 나팔, 재금, 비파, 악기를 불면서 제사장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할 때도 스가랴는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전쟁 시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연합군을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 싸웠습니다. 이게 찬양은 위대한 능력을 동반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불을 세례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도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였습니다. 시편 150편의 결론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거룩한 삶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저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삶의 열매.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그 거룩한 열매, 천국에는 마지막 영생이라는 거룩한 열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워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또 선행과 행실의 열매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할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 다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전도하니까 복을 주시고, 전도하니까 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전도하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이 더 기쁨과 평안함을 더해 주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좋은 나무를 사람들, 내 안에 인격이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다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근데 이 법칙이 자비와 법칙이고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 18절로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큰 고문은 없어요. 하루 이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늘의 기쁜 평화를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가짜는 모방할 수 있어도 진실을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의 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믿는 것,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열매는 그 나무로 안다. 이 뜻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헌신, 봉사 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우리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성품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는 성숙과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가시와 엉겅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왕이 되지 아니라 할 때 유독 자기만 왕이 될 수 있었던, 내가 왕이라고 한 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그 옆에 가기만 해도 자꾸 뭐예요? 찌릅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엉겅퀴는 뭐예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만 세력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쁜 것이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이것이 나쁜 나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건요,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에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자꾸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9절로 20절을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운명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결국 찍히고 베어서 땔감으로 불에 던진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무엇보다도 지옥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 아니냐?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왜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종국적으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결론은 뭐예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영향의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5장부터 7장까지 쫙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내용들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서 잘 모르지,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거기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15절부터 20절까지가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냐, 좋은 나무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 열매로 너를 안다. 네가 자꾸 나쁜 열매를, 가시와 엉겨키처럼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그걸 또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어쨌든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좋은 모습 보여야 됩니다. 내가 좀 아프고 상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 다 퍼버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여러 가지 핍박 뭐 있어도 좀 인내하면서 참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애절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한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좋은 나무답게 내 인격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